우리가 새벽마다 이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열왕기서에 나타난 어떤 반복되는 구조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왕들에 대한 평가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바라보시면서 평가하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가를 하고 계시고요. 남유다에서 하나님을 떠난 왕들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표현, 또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서도 오늘 본문처럼 또다시 남유다에 왕이 세워지게 되고 나라가 존속하게 되는데,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들은 두 가지를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사실 불완전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연약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지만 그런 그들일지라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직하게 행할 왕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죄가 방치되고 있고 죄가 이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들은 보게 되는 겁니다. 죄의 뿌리가 계속해서 방치됨으로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이 뿌리는 굳건히 뿌리를 내려서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본문을 보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오늘 본문에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오늘 왕은 요담 왕의 아들인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라고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평가, 2절에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했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오게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하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버지가 남겨놓은 이 산당에서 가나안 족속이 행하였었던, 여호와께서 쫓아냈었던 이방 사람, 이 가나안 족속의 모습들, 이 가나안 족속이 제사를 드렸던 가증스러운 일들, 자신의 아들을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일을 서슴지 않는 그런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을 떠난 이 아하스 왕조에게 곧바로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아람과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아하스의 유다를 공격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이때 언제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한 것입니까? 바로 이때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려는 이 시기에, 그리고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던 그때, 오늘 본문은 너무나 의도적으로 이런 우상 숭배와 죄악이 만연한 이때에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위기가 찾아옴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야 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할 자들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그때에,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기를 지나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남유다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들을 징계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들어서 지금 남유다를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시간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손수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 시대에도 분명히 지금 이 시기, 아람과 이스라엘이 자신의 나라를 공격하고 있는 이 시기가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는가, 영적으로 해석할 만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신실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의 이름은 어디에도 등장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 지금 자신의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는데도 이사야의 이름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으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아하스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하나의 방법을 붙잡게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두려웠었던 아하스는 곧장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향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빨리 알 수 있고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사람과 눈앞에 당장에 느껴지는 어떠한 세력을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아하스가 그런 거죠.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위기 속에서 회심의 기회를 분명히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으니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는데,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강도가 이상할 만큼 심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 아하스가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구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조공을 드리는데, 조공을 드릴 때의 예물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곳에서 나온 물건을 지금 이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지금 아하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성전을 떠올리긴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들어가긴 하고 성전을 지나치기는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물건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예물을 아수르 왕에게 보내면 그가 좋아할까? 온통 이런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말들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왕의 신복이고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왕의 신하이고 왕의 아들이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아람 왕, 이스라엘 왕에서 대상만 바뀌었을 뿐 사실 아수르 왕에게 비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 만한 여러 가지 사건과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함으로 쓴 잔을 마시고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위기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우리들은 반드시 되돌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우리들은 반드시 한번 돌이켜보며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신앙대로 무너지고 우리의 삶은 삶대로 무너지게 되고 피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아람과 이스라엘의 공세를 피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과연 편안한 말년을 보내게 됐는가?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결국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두려워하게 되고, 이 또 다른 세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또 다른 세상 앞에 두려워하는, 또 다른 세상 앞에 함몰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대상은
크게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서 저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뒤이어서 결국에 그 앞에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결단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자존감과 우리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켜보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기회다, 위기가 역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우리들이 고백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결부시키기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야만, 십자가의 그 못자국, 그것을 봐야만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했었던 도마의 고백과 같이 우리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VIP를 우리가 작정한 이후에도 이 사람이 돌아온다라는 어떤 확신이라든지 낌새만 보여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확 다가갈 텐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들은 쉽사리 다가가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의지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주변 사람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다가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는 건 너무나도 좋은데 나도 모르게 우리 역시 그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다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나는 그것의 신복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 부차적인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사실상 우리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그 우리들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끝까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위기를, 나의 인생의 위기를 타개해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에서도 내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10월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